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태권도 오른발 1단, 왼발 2단. 그런데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는 막 하잖아요. 어디 나가서 싸우면은 닥닥 터져가지고 들어오는 게 태권도지만 이 올림픽이나 어떤 국제 경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만 외국인들한테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요. 그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했었지. 그때 2단을 따는 거예요. 군대에서 또 1단 따고 또 2단. 여차저차 4단 되잖아요. 근데 CCC에 마치 그때 태권도 선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저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유단자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리드 하시는 분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에요. 아무리 가볍게 해도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남편도 국가대표 선수, 아내도 국가대표 선수.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은 선수 출신으로 국가대표고 한 분은 시범으로 국가대표고. 그러니까 최고 탑10들이죠. 아유, 이제 갓 창단한 팀에 탑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니까 이 근육 말랑말랑한 애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 아마추어들인데. 근데 그 중에 유단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근데 목적은 이스라엘 가기 위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너네들 고개를 내가 숙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지. 태권도 좋아하지? 내 앞에서 도복 입고 쓰려면 고개 안 숙이나 봐라. 차려, 사범께 경례. 그리고 사범 명령의 복종 안 해? 나오지 마. 이제 요거 하나 딱 붙들고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래야 취소가 되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렸죠. 아닌가 보다. 근데 그 이스라엘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 하나님께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가고 또 단기 선교를 CCC니까 매년 여름 겨울로 가잖아요. 일본으로 간대요. 일본 저기는 내 평생 숨 쉬기 좀 힘들 때 할 때 가면 가고 말면 말지 저기를 갑니까? 맨 나중에 갑니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맨 처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95년도에 고베 지진이 일어났었죠. 보통 지진이 이렇게 좌우로 일어나는데 그때는 상하, 직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이쪽에 면역이 생겨서 마음이 안 풀리니까 위아래로 흔들어 버렸다,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근데 가봤는데 정말 신사나 이런 데는 막 무너지고 난리인데 예배당은 안 무너져요. 그것도 참 한 가지 어떤 표징이었고 기적이었어요. 근데 가서 그 시범, 이제 그 시범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감정이 안 좋잖아요. 부에나잖아요, 부에나. 수옥이, 이 원통함. 근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 세대는 아니죠. 그런데 요즘 독도 살짝 건드린다거나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말 조금이나마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저 작것들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전라도 이제 욕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저 작것들 바로 속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육아예요. 유관순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에요. 예, 유는 다 한 집안이에요. 그 유관순 열사를 어떻게 해서 일본이 죽였는가를 보면, 코베고, 기베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였는가를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가 36년이었거든요. 길게 잡아봐도 뭐 40년 이 정도인데, 왜 나는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배우기만 했는데 마치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는 걸까? 이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배운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의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긴 하지만 속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고베를 갔다가 오사카를 갔다가 다음에는 이제 북해도를 갔는데 1년 만에
거기 일본 CCG 간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너 95년도에 왔을 때 공항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근데 지금 딱 1년 후에 지금은 네 모습이 이렇다고. 저는 변화가 된 게 없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내가 작년에 그렇게 왔었나? 인상 쓰면서. 근데 그때 이 등에 제가 상처가 좀 많은데 지진이 나서 물을 뺐는지 아니면 원래 그 마른 호수였는지 모르지만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고 돌로 이렇게 적용을 해놓은 그 호수 바닥에서 낙법을 한 거예요. 사람 뛰어넘고 부르는 거. 등짝 깨지죠. 돌밭인데. 아, 이놈의 종기, 이 일본 민족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마음도 복잡한데 내 등까지 깨뜨려 부시고 이 피까지 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1년 후에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만 4번을 보내신 거예요. 그때 수준으로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죽어도 안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부터 하나님 고치시고 네가 숨 5분만 안 쉬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인데 반드시 기필코? 그것은 사전에 있는 말이지 인생 유한한 너희들이 쓰는 말은 아니다. 그냥 주의 뜻이면 순종하고 가는 거고 하는 거지. 반드시 그걸 그때 하나님께서 다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을 이제 98년도에 가게 됐는데 카자흐이 이제 공항 바로 밑에 이 비행기가 이렇게 이제 활주로가 있죠. 활주로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비행기가 뜨다가 잘못 떨어지면 그 마을로 떨어지죠. 근데 그 마을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래는 카자흐스탄 2003년도부터 이제 단체와 교회 파송을 받았지만 98년도부터는 저와 제 아내가 먼저 1년 단기 선교로 가 있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고 와서 한 3년 정도를 다시 카자흐에서 섬기다가 한 4년 되니까 인간관계, 사역자들과의 관계 다 깨지고 한 3년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관계가 깨지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자격이 없구나 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 선교단체가 훈련을 하는데 그런 일은 다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세워줬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려인 아저씨 알렉산드르 드미트르비치라는 이 고려인 아저씨인데 원시세요. 원가이 거기는 그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온 유학생 출신인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돌아가지 않은 분이에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산 분. 근데 그 아내 되신 분은 문 에밀리아 예레브나라고 혹시 이거 녹화되더라도 뭐 상관없겠네요. 지금 연세가 거의 80세 넘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북한에서 온 아주 엘리트들이었는데 한 분은 그 핵물리학자. 그래서 자기는 원자폭탄 만들 줄 안돼요. 그리고 프로폴리스를 항상 가지고 가요. 이 방사능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는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 원가의 이 아저씨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쪽이 이제 한 120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바로 5km 정도 떨어진데 자기 여동생이 산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가야 되니까 같이 갑시다.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유예호슈아지만 이름이 여호수아도 아니고 예호슈아잖아요. 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어려우니까 부르기가 싫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요벨 미니스트리 사역과 관련해서 쓰는 사역명이고 실제 저는 대학교 때 하나님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아브라함하고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대표 글자 라하고 요셉의 대표 글자 셉자를 붙여가지고 라셉이라고 했어요. 본명은 제욱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이름으로 아는 우편물이 저한테 왔는데 이런 사람 없다고 반송까지 시켜버릴 정도로 그 이름으로 아는데 이 고려인 아저씨가 제 이름을 이제 라셉이 아니라 라세트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저 카세트가 아니고요. 라셋입니다. 라세트 빨리 따라오기요. 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갔어요. 근데 문득 가다가 뭐라고 하냐고. 라세트. 예. 이 마을에 유대인이 500명이 살았는데 다 가버렸어. 뭔 말인지 몰랐죠. 이때가 2000년도예요. 지금부터 한 17년. 다 가버렸어. 아니 뭐 소비에트 연방 무너지고 이쪽 저쪽 공화국에서 막 이렇게 흩어버린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 고려인들은 돌아간 숫자가 적어요. 왜? 북한이 저 모양이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해주라고 이제 원동이라고 하죠.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쪽으로 돌아가도 이제 소련 땅이고. 그래서 몇몇 향수가 있는 분들은 돌아가는데 거의 그대로 남아 계세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100개, 103개 민족 중에서 이 새 엘리트 민족을 뽑으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접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 봐야 거기도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그대로 살자 하는데 그분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분이 문득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500명이 다 가버렸어.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로 10년 후에 이스라엘로 저를 보내셔서 한 11년쯤 됐을 때 딱 여러분 이 정도 수보다 조금 더 되는 그 메시아닉 공동체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앞에 있는 한 분이 나 카장에서 왔어요. 원래 카장에서도 많이 왔겠죠.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어요. 야,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3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현장이 여기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26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증인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진 그 증거가 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조금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어서 이제 그걸 말을 했는데 이분들은 평범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왜? 삶이니까. 점점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7년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자고 또 주변 나라들하고 문제만 생기면 욕을 잔뜩 얻어먹는데 이게 선택된 민족의 나라가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현존하는 이스라엘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왜곡되고 다른 어떤 쪽으로 필터링 된 게 많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중에서도 그것은 일부고 전혀 다른 쪽으로 기자와 그 언론사의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약자고 이제 이스라엘은 강국이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2014년도에 하마스하고 붙었을 때 이스라엘은 한 70명 정도 사망을 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어린아이들, 여성들 포함해서 한 2,000명 죽었잖아요. 2,100명 가까이. 30대 1 죽은 비율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으로 가자 지역의 민가 지역에다 막 공습한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기껏해야 뭐 로켓포 한두 발 삥삥 쏘는데 그건 아이언돔으로 다 떨어뜨려 버린다 해서 언론은 이스라엘을 전부 다 나쁜 놈들, 학살자로 이렇게, 그 기사를 보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절로 들게 계속 하죠. 제가 다른 것 말고 이것만 살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민간인 피해가 많냐면요, 그 로켓을 쏘는 지역 자체가 민간 시설에서 쏴요. 일부러. 하마스가. 왜? 하마스가 정치 집단인데 얘들은 알아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 타격을 한다. 반격 타격을 반드시 한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 불리한 쪽으로 소리를 듣게 하고 자기들이 희생자여 동정심을 얻게 하려면 우리 측에 피해가 많아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이런 민간인 피해가 많으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욕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 딱 이 전략이에요. 그럼 어떻게? 병원, 유엔기구, 학교, 모스크 이런 곳에서 로켓을 쏴요. 그러면 바로 보복 타격이 글이 돌아오죠. 다시 못 쏘게. 그 주변에 민간인들을 놔둬요. 그리고 모스크가 무슨 섬에 있습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 시장이나 그런 데가 주로 모스크가 있어요. 특히 모스크는 특징이 그래요.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이는 그 시내 중심가나 민가에서도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있어요. 시장 이런 데.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반격 타격을 하죠. 당연히 민간인을 많이 죽죠. 근데 이스라엘은 타격을 할 때 전단지를 뿌립니다. 피해라. 언제 그쪽에 폭격을 할 테니까 피해라. 이걸 하마스가 피한다고 가는 사람 너네들 다시 돌아오면 집 없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울며 계좌 맺기로 그 자리에서 얻어 터져야 하는 게 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대 1이라는 비율로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이걸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평도에서 북한이 포를 쏴서 한 160발 쐈죠. 그래서 우리 민간인 군인 포함해서 한 2명, 4명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격 타격을 했죠. 통계는 안 나왔지만 10명 단위 이상이 북한군이 죽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잘못 쐈대요. 일단 어디에서 뭐가 날라오면 처음에 그 좌표로 정해진데 그쪽에도 쐈는데 실제로 포탄은 딴 데서 날라왔는데 애매한 쪽에다 쏴버린 거죠. 자, 우리는 2명에서 4명 죽었고 저기는 10명 이상이 죽었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요거 더 넣어야 되죠. 왜 그렇게 많이 죽고 그래서? 이 논리죠. 이 논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뭐든지 잘하냐? 아니요. 저것도 왜 저렇게 하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또 들어보면 또 그런 이유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분명히 가슴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이 지금 저 모양인 이유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여러분 아라파트라고 들어봤죠? 야슈에르 아라파트 2005년도에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67년까지 이스라엘을 이제 6.1 전쟁 전까지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 바다에다가 싹 없애버리겠다, 빠뜨려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전략이 있어요. 20년 동안 독립 이후로. 그런데 뒤에서 미국이 받쳐주죠. 유럽 강대국들이 다 지원해주죠. 못 이기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자라는 전략으로 바꾸는데, 그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 상태와 같다. 강자에 의해 눌려있는 약자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이걸 던져요. 국제사회에. 그리고 자기들 민족에게도 이걸 던져요. 여러분, 1800년 이후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또 독일,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독립된 나라가 아프리카죠. 자, 잘 보세요.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유럽의 나라들의 식민지였죠.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세기 들어와서 역시 독립한 나라가 60개국 가까이가 돼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국, 지금
그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정식 회원 국가가 200국가가 넘는데 그 중에 50%인 나라가 전부 다 과거에 식민지 국가예요. 식민지에 대한 어떤 동질감, 고통 공감, 이걸 딱 야ser 아라파트가 촉을 챈 거예요. 그걸 던지는데 정확히 들어맞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랍 세계는, 팔레스타인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잘해주느냐, 자기 민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가고 지지를 받아내는 게 그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건 뭐 합니까? 그냥 겉으로 다 약자편, 또 같은 동변상면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스라엘만 욕하고 하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과연 그 이스라엘인가,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을 볼 때도 이게 맞아, 이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됐고요. 또 하나, 저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 맞아? 왜냐면요, 하얀 유대인,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새까만 유대인 집 구하러 가는데 한 6시쯤 됐어요. 거기는 복도고 길이고 불이 없는 데는, 안 켜져 있는 데는 없어요. 사람이 오는데 머리가 안 보여요. 머리가 옷만 보여요. 옷이 걸어 들어온다.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 까매가지고 날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팔다리가. 그 형태가 보이는데 옷 색깔은 좀 환하니까 그 비상등 그 불빛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시끄럽죠,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뭐 2달, 3달 주기로 저한테 그래요. 너 유대인이냐? 내가 어디로, 속으로 내가 어디로 봐서 유대인이야? 내가 성이 유가는 맞아. 근데 유대인은 아니야. 그럼 이제 좀 이제 그래도 살짝 기대는 이제 부응하게 해주려고, 내 마음은 유대인이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외형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유대인, 참 유대인이다. 그걸 근거해서 내 마음은 유대인이다, 속은 유대인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 아주 진지하게 그래? 네 부모님은 유대인이냐?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먹네, 머리 좋다는 애들이. 근데 이게요, 종교인들이 그래요. 종교인들이.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피부 색깔, 이 어떤 유전자, 이 부분이 유대인을 기준하는 데 기준은 굉장히 희박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민족 구분을 할 때 혈통 아니에요, 혈통? 그리고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민족 구분의 가장 핵심의 두 기둥인데, 이 사람들은 역사, 지역마다 다 달랐죠. 근데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는 똑같아요. 근데 혈통, 지역으로 가면서 지역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 통혼을 했건 결혼을 했건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을 했건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가면 유대인들이 하얗게 생겼고, 아프리카 가면 새까맣게 생겼고, 중국에 있는 유대인, 인도 유대인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실제구나. 이제 이 질문, 진짜 그 이스라엘 유대인인가? 그리고 세 번째, 성지순례를 1년이면 35,000명 이상이 한국에서 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이스라엘에만 400만 명이 오는데 그 중에 1%가 한국 사람이에요. 무려 1%. 별로 많지는 않죠. 그런데 거의 성지순례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러 온다거나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1%도 안 돼요. 그 중에 1%도 안 돼요. 400명도 안 돼요. 아니 400명은 되겠네요. 한 2%는 되겠네요. 한 1000명 정도. 근데 몇몇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들에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정반대로 저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라고 아주 수동적으로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저 저주받은 자식들, 메시아를 죽인 저 작것들, 요런 또 말들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이 없고 양극단이에요. 대개 오시는 분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래서 왜 저런
그리고 한 번은 전도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골란고원 쪽으로 보냈는데 거기는 이제 마을이 몇 마을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저희는 전도를 하러 가면 그 집에서 묵을 수 있으면 묵기도 하고 와라 이제 뭐 이렇게 훈련해서 보내는데 쫓겨난 거예요. 너네들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여기서 좀 자고 가도 되냐? 안 된다. 저기 호텔도 있고 조금만 가면 있는데 왜 여기서 자냐? 그러니까 기왕 갈 거 복음이라도 전해야 돼가지고 한국에서 하던 대로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또 찌림들 하면서 쫓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 홀로코스트 당해도 쌀놈들 마땅히 홀로코스트 저러니까 홀로코스트 당하지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육자였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극히 일부긴 했지만 뭔가 자기의 뜻과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툭 튀어나온 게 과거에 배웠던 어떤 역사적인 그게 튀어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홀로코스트를 당해도 싼 사람들, 마땅한 사람들 이렇게. 그때는 그래 되게 강팍하게 하니까 저런 피드백을 하나보다 했지만 왜 저렇게 생각을 하실까? 이제 그게 또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거부하면 그냥 신발 털고 나오라 그랬지 무슨 저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나오라 그랬나? 그건 아니었잖아요. 평안을 빌라 그랬고 마땅하면 들어가는데 마땅치 않은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왔고 말았는데 아니 복음 전에서 안 받아들이고 뭐 기독교인들 하면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몰살을 당해도 마땅한 민족들 이런 식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이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는가? 교역자면 MDB를 하고 신대원에서 MDB를 하고 또 성경 고시를 보고 다 합니다. 지금은 철학 시험을 안 보지만 그 대학원 들어갈 때 철학 시험을 안 보고 국어를 보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들어갈 때 헬라 철학 그걸 공부를 하고 성경 뭐 또 영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논문 이렇게 해가지고 4과목을 보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 과목 할 때마다 이거 철학 뭐 어렵다 뭐 이런 말 한 게 기억이 나는데 동양 철학은 안 들어가죠. 헬라 철학이에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뭐 플라톤부터 다 들어가죠. 저는 그때는 그게 뭔 이유인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의 일반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4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영어, 그 다음 성경, 논문. 이것은 영어는 영어고 성경은 성경이고 논문은 논문인데 어떤 철학을 해야 되는데 그 철학이 헬라 철학인데 그걸 해야만 신학을 할 수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신학교에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 철학 바탕이 눈에 끼워져 있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기 어렵거나 이 MBB를 하기 힘드니까 그걸 공부해라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 이제 철학은 빠졌답니다. 대신 국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모든 몇 가지 질문들 또 대화를 하다 보면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분들 중에도 이스라엘은 단지 선교의 대상 민족이지 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과는 그다지 뭐 끝난 뭐 교회가 이제는 저기 이런 분들부터 해서 다 있어요. 자, 그분들을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충돌도 있고 질문도 있고 의문도 있는데 도대체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저에게 묻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팀을 맡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면 그 질문 안에서 거의 다 옵니다. 또 이런 질문 한국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짓는다고 다 준비되어져 있다면서요. 그런데 성전 지으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때 복음을 훼손할 거래요. 왜 복음을 훼손합니까? 그때 궁금하네요. 그랬더니 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 이걸 지으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좀 보이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다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오시는 방문하신 분들, 저도 현지에서 7년 동안 보면서 방문하신 분들의 궁금증, 저도 현지를 보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고, 저도 궁금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달 반 일정으로 한국을 들어왔는데, 첫째는 제가 8년 동안 몸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수두가 걸렸어요. 올해 초에. 수두가 대상포진하고 바이러스가 똑같고 면역이 좀 약해지면 걸린다고 하길래 화들짝 좀 겁나는 거예요. 면역이 약하면 생길 수 있는 갖가지 병들이 있는데, 야, 이번에 한번 가서 좀 종합검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위험인자가 있대요. 운동 좀 안 해요. 제일 큰 위험인자가 운동 부족. 장은 그때 폴립이 8년짜리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위에 염증이 살짝 있는데 치료받을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혈당이 한 100 정도래요, 수치가.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 근데 운동을 좀 하시네. 제 아내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제 아내도 혈당이 100.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탄수화물만 집중적으로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장내시경 또 위내시경 다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깔끔 깨끗. 그래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랬죠. 근데 이제 저희 여동생이 지금 위암 말기로 보고 있어요. 3주 전에 의사가 그랬어요. 한 달. 일주일 남은 거죠. 근데 다른 의사가 일주일 전에 저를 불러서 이제 3달. 오! 한 달에서 3달로 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웃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고 계시는 일들이 추락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패치 붙인 다음에 이게 끝이 되네요. 네. 제일 센 것까지 2개를 다 붙였어요. 근데 하나 뗐어요. 주사로 놓는 진통제 그거 뗐어요. 이제는 하나 붙이는 것도 용량을 반으로 줄이겠대요. 동생이 오빠 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하라! 오늘 이렇게 링겔을 몇 개 꽂고 있는 친구들. 회개해라. 하나님께 계산할 거 똑바로 해야 된다. 2번째,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래서 병석에 누워서 링겔 꽂고 일정 말라있는 동생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따라서 시킨 거죠. 맞은 물 부어서 물 퍼내듯이.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날 딸내미 불러가지고 너 예수 믿어라. 그래야 그때는 이제 동생도 살 그 가망성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저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꼭 예수 믿어. 근데 나중에 이제 병간호를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동생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아서 알게 된 게 뭐냐면 3명이 그렇게 밉대요. 3명. 그게 남편. 자기는 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 착취다 했다. 2번째 시어머니. 3번째 돌아가신 시아버지. 왜? 근데 저희들이 볼 때 진짜 선한 분들이에요. 남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술도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피워요. 다 잘 치는 골프도 안 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지금 부장에서 또 승진해가지고 서울로 간다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같은 남자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원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시어머니 굉장히 사근사근하니 정도 많으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2번째 원수가 되어 있고 3번째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으면 이제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근데 저 다 만나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저희 여동생은 고양이라면 이 집안은 강아지, 개와 고양이가 만나요. 서로 코드가 전혀 안 맞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희 여동생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보여가지고 시시때때로 가급적이면 그 신혼집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셨어요. 다만 것도 이쁘고. 그래서 그걸 아야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어서 30분 씹어라, 오른쪽으로만 씹자 왼쪽으로 씹어라, 계속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해주시고
계속 사랑스러운 거야. 그 시아버지가 요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요양원에 갔다가 아니 그 어디 산천 물 좋은 데 좀 가셨다가 오셨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인데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했더니 이 며느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며느리 집에 방에 이제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는 거지. 무슨 고생시키려고 했겠어요? 여동생 미쳐버리죠. 남편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또 지금 목숨이 경각에 있으니까 부모님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그런 소원 못 들어주냐. 남편도 효자죠. 아이고야. 그래서 상대적인 격이라서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정아야, 저희 선생님 저한테 정아야, 네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다. 뭐건데? 용서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 말이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만큼 예수님도 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해주신다. 무조건 예수님만 믿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 거짓말 자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다. 근데 회개하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말 못한다. 근데 너 오빠니까 너 병석에 누워있어도 이 말 들으면 불편하잖아. 좋은 말도 안 하고. 근데 너를 네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천국에 정말 가는 방법은 용납하거나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너는 너네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너한테 뭔가 죄를 짓거나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서 용서할 것은 아닌데 용납을 해야 될 것 같다. 용납을. 이것은 성격 차다. 집안 가치관 차이. 이게 달라서 지금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서로 부부싸움 하면 욕하고 이제 막 일어날 수 있는 일 다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용서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용납해야 된다. 아이고 오빠 그런가. 내가 깐딱했으면 지옥 갈 뻔했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다시 며칠 있다고 왔는데 여동생이 오빠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미쳐버릴 것 같아. 또 왔는데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또 남편이 병실에 왔다가 싸워서 나간 거예요. 옆 병실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마치 요셉이 통곡하는 소리가 바로왕한테 들리듯이 옆 병실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말기암 환자하고 부부가 싸워 간 거예요. 이놈 저놈 하면서 네가 내 인생 착취한 인생이다.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제가 오빠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딱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지. 용서 안 되지. 용납 안 되지. 당연하지. 왜?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용서가 되고 용납이 돼. 오빠 그런가?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따 이거 강의하고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지금 밑밥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도 먹고 좀 졸리는 듯 하시니까 좀 앞에 스키다시를 좀 많이 넣는 겁니다. 용서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제 너는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는 또 이제 저는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싸우긴 또 싸워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싸워라. 싸울 힘이라도 있나 보다. 일단 나섰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노벨상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까? 2%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22%의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가져갔죠. 머리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GDP가 3만 불이래요. 걔네들은 내년이면 4만 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교육 수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교육열이 뜨겁다고 하지만 유대인들 교육 수준
수준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어떤 방식인데 그걸 못 따라갑니다. 결과를 결국에는 창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주입식이라 창조적인 말살을 되는데 얘네들은 뭔가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를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해볼까 다양하게 접근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 생각이 나중에는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버려요. 뭔가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가 엄청난 거죠. 왜?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못 따라갑니다, 우리 한국이. 그런데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다 앞서가는데 한 가지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한, 분통, 화, 용서 못하는 건 똑같더라, 우리하고 거기하고. 요것은 레벨과 비슷하거나 그리고 걔네들이 한참 저 밑에 있더라. 우리는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어서 말만 좀 잘하면은 그냥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렇게 보상해주고 인정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용서 못한다. 이게 있더라는 거죠. 이 답답함.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친구가 없습니다. 주변에 전부 다 적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죠. 민족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고립감이고 이스라엘은 섬나라예요. 못 가요, 그 옆에 나라로. 국경은 있지만 못 가요. 요르단 평화조약, 이집트 평화조약 있지만 못 갑니다. 간신히 요르단 남만으로 그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가지 이집트도 경유해서 가야 돼요. 못 가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고립감, 국가적으로 고립감,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네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한국도요, 뭔 속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괜히 준 것도 없이 좋아해요. 받은 것도 없이 좋아해요. 아, 이게 이스라엘의 문을 열 수 있는 굉장한 좋은 토양입니다. 기가 막혀요. 오늘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안 하고, 저도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됐지만 이스라엘에 가기 전까지 또 만나서 몇 년 지날 때까지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저 예수님을 죽인 민족들, 좀 심하면 예수님 우린 잡것들. 이게 제도 무의식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이라는 것은 학습됐다는 거고 그렇게 배웠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배웠고 성경 공부 때 배웠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전도사님이 아니라 그때 그 전도사님. 근데 그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배우고 난 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 그리고 저들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했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게 제 안에도 무의식적으로 녹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깨시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근거와 논리 없이 깬 게 아니라 왜 네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지금의 기독교가 생긴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의 그 형성 배경이 있는데, 역사적 배경, 교회사의 배경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좀 예는 좋은 예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에이즈라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걸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낳는 자녀도 그 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 아이는 잘못이 없지만 이 모체나 이 유전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한 질병이 있었는지를 또 따지고 보니까 문제는 또 아버지한테 있었네. 그럼 아버지가 왜 이제 이렇게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 자녀의 일은 이 자녀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때부터 문제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 자녀에게까지로 그대로 유전되어져 왔구나. 우리 교회사도 똑같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은 좀 밝혀볼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기에 보면 예슈아라고 있죠. 인인전용이니까 예슈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슈라고 해요. 근데 그 이름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얘네들은 예수님을 예슈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이름과 그에 관한 기억은 없어져 버렸자라고 하는 저주의 문장의 앞에 한 단어 있는 이니셜을 따다가 딱 압축하는 게 예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얘네들한테 뭘로 들려요? 저주의 이름으로 들리는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대? 아니 불교 신자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저 이슬람에서 사역 10년간 해봤지만 이사라 그래요. 그냥 자기들 이제 무슬림식 발음이 이사인데 코란에 나오니까 이사인데 모하메식 퍼스트고 이사는 세컨드다 이 정도 말하지 뭐 저주받을 일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었으면서 그 땅에서 나온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슈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정반대로 그런 저주와 경멸의 이름이더라.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이것만 오늘 좀 풀린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토라 신학원 학생분들이시잖아요.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게 되지 않을까. 먼저 한번 오늘은 좀 그림을 많이 봐요.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게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또 날 이곳에 보내어 주셨는데 이 앞에 있는 이자의 입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혹시 강의 중에 제가 실언을 하거나 내지는 너무 과장하거나 또 너무 축소하거나 이러지 않게 주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의 생각의 흐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분들 이해하고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이 결과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을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이 소원, 바램 그것을 흡족하게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세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앞으로 가는 거죠. 한번 시험해 볼게요. 어디에다 방향을? 이게 뒤인가 보다. 맞네요. 오케이, 감 잡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열려라 이스라엘. 시작! 열려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픈 클래스 IOC입니다. 뭐죠?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뭐 기억 시작할 거 뭐.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비전 스쿨 IVS 있어요. 어디에 세요? 이스라엘 비전 스쿨 있어요. 이스라엘 미션 스쿨 있어요. 이거 다 있네. 그래서 스쿨을 클래스로 바꾸자. 반. 그리고 OIC로 할까? 근데 OIS인가 OIC인가 이슬람 무슨 협의 기구가 있어요. 이슬람 뭐 몇 개국, 50 몇 개국 협의국. 그게 OIC인지 OIS인지 이게 있어서 혹시나 모를까 해서 그것도 빼고 IOC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게 인터내셔널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초기 수강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려라 이스라엘. 열려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열려라 이스라엘. 열려라 이스라엘. 우리에게 열려라 이스라엘. 열려라 이스라엘.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현장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뭡니까? 무화과. 영암이 무화과가 유명하죠. 근데 이스라엘 하면 대표적인 과일 나무가 무화과예요. 또 포도나무도 있죠. 근데 또 무화과 하면은 돌무화과 나무 있죠. 이게 돌무화과예요. 전혀 달라요. 열매가 저거예요. 가운데 따따따따따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무화과의 저기 작은 거 있죠? 아직 파릇파릇한 거. 그 정도 크기가 얘는 잘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돌무화과냐면 원래 수종 자체가 다른데 그 누굽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 사케오. 예, 예. 사케오가 올라간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나무가 없어요. 근데 열매는 무화과 나무하고 맛도 똑같고 쪼개면 씨가 안에가 있어요. 그냥 따다다다 씹히는 거 있죠? 무화과 열매하고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파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뽕나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뽕나무로 보낸 거예요. 없으니까. 이게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뽕나무, 포도나무 그렇습니다. 자, 국기. 위에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줄을 강을 상징합니다. 밑에는 뭐 나일강이라고 그래요. 이집트강, 나일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땅을, 그러니까 그 어디 성경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전쟁을 한 판을 세게 벌여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있는 다윗의 육각대, 마겐 다윗이라는, 마겐은 원래 이제 방패 이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 왕조 때 이 다윗의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방패에 그 문양이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문양이에요. 원래는 이 육각대이. 우리 십자가도 원래 바벨론 문양입니다. 네? AD 300년에 십자가를 이제 교회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원래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있었던 무슨 문양이에요. 아무튼 이스라엘 국가가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국장입니다. 국가적인 상징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 사람들의 전통일 뿐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죠. 인식의 차이가 아주 달라요. 인식의 차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김치 1년 전에 담궈 놓은 오모리 김치 하면 딱 떠놓은, 오모리가 뭔지 모르시구나. 묵은 김치, 묵은, 이스라엘 온 것 같네. 아주 오래된 삭힌 그 김장김치를 오모리 김치라고 하잖아요. 막 3년, 4년, 5년까지 묵힌대요. 그래서 그것만 또 특별한 맛이 있어서 식당도 있고 하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번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네들이 중국식 배추를 갖다가 오래 담궈놓고 5년간 놔두면 이런 맛이 나.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느낌은 안 오죠. 이게 대충 김치가 오래됐구나. 발효를 5년 동안 시켰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김치 담궈 먹는 그 수준인데 그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은 오모리 김치를 이해하는 수준이다. 네. 이스라엘 지명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종교적이 아니라 자기들 조상들과 전통들에게 쭉 있어왔던 거예요. 절기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절기를 볼 때도. 근데 이걸 뭐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가운데 있는 거? 메노라. 바깥들이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게 저 메노라죠. 그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이 딱 그 입구인가 출구인가 그 나오는 부분에 아마 출구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메노라가 이제 딱 있고 성전사 안에 또 있고요. 자, 여러분 친근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낯섭니까? 친근감 가세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기도문을 이제 서쪽 벼랑박에다 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제 그 같이 이렇게 토라 읽고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이제 성부함, 뭐 이마일이라고 가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을 보고 하레디라고 하죠. 하레디. 이게 뭐 히브리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시디라고 해요. 하시디. 헤세드에서 나왔어요. 헤세드. 네,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전체적인 하레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데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과 헌신이 대단한 사람들. 일반 세속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 자, 유대인 비유를 지금 한번 볼까요? 극정통 보수 종교.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울트라 오르토독스. 발음도 쉽지도 않아요. 정통, 보수, 컨저버티브. 길기도 해요.
종교 주다이즘, religious Jew 이제 이거죠. 정통 종교 유대인 10%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방금 앞에 봤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통, 이제 정통이 아니라 전통, 트레디셔널. 여러분 들어봤어요? 마소렛이라고 들어봤죠? 마소라파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이 사람들을 전통이라고, 이 히브리어로 전통. 이 전통 유대 종교인 사람들이 15%가 됩니다. 약. 그 다음에 종교라는 말이 빠졌죠. 전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절기도 하긴 하는데 그냥 명절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주다이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당 1년에 한두 번 가기는 해요.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근데 앞에 극정통과 전통 유대는 회당을 오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오고 샤바도 오고 뭐 기도회 때 하고 항상 집에서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요 두 부류고, 전통은 하면 하고 말 말고 이번에는 뭐 어디 저기 6월절 되면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런 사람들이나 하더라도 25%.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속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절반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속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아까 그랬죠. 한국 사람은 김치에 대한 어떤 익숙함이 전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 유대인 하면 쟤네들이 유대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지는 유대 종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이라고 안다니까요. 다윗이 왕조를 세웠고 솔로몬이 있었고 그 역사를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그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뭐 이런,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아니라는 거지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 민족과 함께 홀로코스트에서. 이 섭섭한 심정적인 무신론자들이 또 상당수가 있어요. 삐진 거죠.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침묵하셨는가?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 없다. 이런 분들이 저 세속 유대인 안에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요 하나를 볼 때도 이제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날마다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도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팍팍할 것 같지만 얼마나 젠틀한데요. 굉장히 젠틀해요. 의외죠. 거짓말 안 합니다. 굉장히 젠틀해요. 근데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까만색이 저렇게 보이는 이미지가 딱 나와요. 메시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한 0.5%.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레바논 기독교 인구 40%입니다. 이라크 이번에 IS가 난리 쳐버리고 저 시리아 난리 쳐버려서 그러지 기독교가 10% 이상입니다. 고대 때부터 계속 왔던 20%가 2000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신앙을 그 다수의 무슬림들 안에서 죽어가면서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이게 뭐 정교회니 뭐 가톨릭이냐 할 것 없이 그거 지금 IS가 죽인 게 기독교 개종해라 안 한다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용서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린 되게 무시했죠. 얘들은 목숨 걸고 2000년 동안 지켜왔고 지금도 목숨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가 10% 2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만큼은 0.3만 명 맥시멈 잡았어요. 자, 이번에 공항에서 나올 때 저기입니다. 나올 때, 그러니까 3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시오니즘은 끝없는 이념이다. 한계가 없다. 뭔가, 자, 또 사진입니다. 67년의 성벽에서 드디어 이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에 이제 통치하러 들어온 그 주인공들입니다. 뭔가 여러 가지가 보이죠? 전쟁하는 모습 막 보이고, 예, 여기 하이파에 있는 뭐 사원, 여기는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같고, 그 이슬람 사원, 교회 가톨릭입니까? 청교입니까? 십자가, 여기 유대인들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가 세계에 3대 종교가 있는 나라. 2000년 이상 국회의원, 여기 보면 Let my people go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근데 G자가 좀 특이하죠. 뭡니까 저게? 낫하고 망치가 있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 그 한쪽 귀퉁이가 있는 그거.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 뭐 열병식하거나 할 때 저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여행하러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죠. 이런 모자 쓰고 뭐 여행하러 올 것 같지 않잖아요.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카자흐에 가서 봤던 그분들이 저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좀 바짝바짝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들은 와서 노숙자도 되고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도 되고요. 거기 이스라엘은 제조업이 없어서 자동차나 이런 그 제조업에서 굉장히 뛰어난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도 받아줄 데가 없어서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뭐 하냐면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데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바닥 깎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되죠. 받아주지는 않죠. 먹고는 살아야 되죠. 바닥 깎는 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그때 사고가 나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생지질학자, 그러니까 생물들이 어떤 토양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하시는 할머니가 왔는데 자기들 이 기술이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자동차 회사의 간부였고 자기는 그건데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와서 바닥부터 딴 25년 동안 남편이 하늘 보고 뭐 하냐 우리 인생이 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장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씩 자, 그럼 보죠. 2000년 이산과 기환인데 이게 저기 보시면 1881년부터 1931년까지 유대인의 이주 패턴, 유대인의 이주자 합계 1931년 유대인이 떠난 국가. 그러니까 주로 유럽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주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죠. 여기는 이제 그 남아메리카 공화국이고 호주로도 많이 가고요. 근데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갔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만 유대인이 550만에서 830만 명 있어요. 근데 300만 차이는 비유대인인 사람하고 가족이 되는 경우, 결혼했을 때. 그래서 800만, 이스라엘에 지금 640